신약 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땅끝 선교를 감당하며 5대양 6대주 밟아보고 사명지로 달려가기 위해서도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 성령 충만한 성도,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제1성령 강림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새 방언을 말하며 새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며 담대히 전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2의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와 그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실까?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랑의 사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바의 시몬이라는 무두장 집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속된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먹으라는 명령에 거부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이라는 편견의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복음 전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기에만 복음을 전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어디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라고, 복음을 전하고 분명히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의 생각, 인종, 지역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의 편견을 깨셨습니다.
그 부정한 음식은 바로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의심하며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베드로는 하룻밤을 지내고 한 뒤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출발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지만 그의 초청에 무작정 응했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저없이 떠난 이유는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따라 베드로는 갑니다. 기도할 때 보여주신 환상 때문입니다. 그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일명식도 없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가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가기 위하여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뜻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란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 두 사람은 모두 성령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합니다. 고넬료로부터 자신을 초청한 이유를 들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편견을 뛰어넘으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이게 칭찬이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동행했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됩니다. 왜 놀랄까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자기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방 사람 고넬료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베드로의 고넬료 집에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인종과 지역의 편견을 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고넬료가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구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즉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덧입지 못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는 누구든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순간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순간순간 모시고 살아야지요. 내 인생을 충만케 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모든 삶을 도우며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그 충만한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날마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길을 걸을 때마다 성령 충만, 밥을 먹을 때마다 성령 충만, 공부할 때마다 성령 충만, 일할 때마다 성령 충만, 매 순간순간마다 늘 항상 매일 24시간 365일 평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체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덧입히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일으키지요. 능력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살인자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방탕아가 변화하여 역사를 움직이는 일꾼이 되지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젊을 때에 허랑방탕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젊은 인생을 그야말로 창기와 함께 그야말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지요. 평생을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주교에게 찾아가서 묻지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 아들은 방탕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교가 한 말이
뭐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모니카는 기도합니다. 모니카 죽고 난 뒤에 성령이 어거스틴에게 역사하지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머니의 평생의 기도로 그 허랑방탕아가 변화되어 초대교회의 초기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이름을 남기는 어거스틴, 놀라운 신학자가 목회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성령이 임하면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녀가 변화되어 성녀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익한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실패했던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자들이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의 모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그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그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고향을 돌아가서 우리의 생업으로 돌아가자. 갈릴리 바닷가로 가자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기억합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것이 발각되어지면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을 찾기 위하여 눈을 시퍼렇게 떨고 칼을 들고 달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여 어딘지 숨기를 원했지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굽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디 거리를 활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선포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시작이지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과 동시에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지내고 도망 다니던 그들이 어디에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거기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그들 어디에 있었냐면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문을 꽁꽁 잠그고 어떻게 하든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길거리를 뛰쳐나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낮에 술 취했다 할 정도로 강력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면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 그들이 절망하며 좌절하며 숨어 있었겠습니까? 자기 목숨 때문입니다. 죽을까 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뛰쳐나가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종교 제자들이 위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이니 그 위협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인정하며 오히려 더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스스로 결단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것이지요. 강권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좌절, 절망이 오히려 능력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는 거지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종교 제자를 위협하고 두 눈 뜨고 시퍼렇게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절망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에게 힘없고 또 주저앉아 있고 무기력한 사람에게 강력한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지쳐있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욱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그 하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입이 열려서 담대하게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치고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자리에 있다면, 낙심하는 자리에 있다면 더욱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물건처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란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의 삶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됨을 확실히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사명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힘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디다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중요하지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육체의 욕망을 위해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지요.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증인의 삶을,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내 개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삶이 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 물질, 자녀, 지식, 명예, 직장,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되고 화가 되지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어디다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상 최고의 최대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터를 주시고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결국은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입니다. 그 분복들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분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의 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이 영동 땅에 여러분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들이 핑계를 대겠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만나던 사람들이 핑계 댈 겁니다. 어떤 핑계를 댈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학교에, 내 이웃에 믿는 누구누구, 영동중앙교회 누구누구가 있었는데 나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그것을 인하여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 지옥 가는 벌을 누구에게 내리겠습니까? 사명 감당하지 못한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말입니다. 2025년도 5월 18일 주일날 길거리에 가다가 내 친구 예수 믿는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장로를 만났는데 나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길거리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영동중앙교회 성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 나보고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했다는 거죠. 그 사람 그렇게 핑계대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핑계치 못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갑니까?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요.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아닙니다.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학교, 나에게 주신 교회, 나에게 주신 이웃, 이 영동 땅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일상에 푹 빠져서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아갈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두운 곳에 이를 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믿으려면 정말 고역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에 붙들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깁니다. 내 눈이 이 세상을 향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예자도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면 성령이 우리 인생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면 안전병에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입술이 열리지 않아 벙어리 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간다고요? 사명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만나는 친구, 내가 삶의 영역 속에 아는 사람들, 이웃, 내가 살아가는 친척들,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만나는 나의 동료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쉽던가요? 입술이 잘 떨어지던가요? 얼마나 부끄럽고 입이 떨어지지 않아 벙어리가 되는가?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어떤 역사나 그 어떤 관건적인 사람들 앞에서도 주의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초대교회의 사명이었고 잘 감당했고 우리 영동 중앙교회 궁극적인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 앞에 땅끝까지 복음인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영동중앙교회의 비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비전을 품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때 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다 구원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지구의 한 모통이라도, 이 영동 땅에 있는 사람이라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하늘의 능력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박차 일어나서 우리 모두의 사명을 깨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상급받아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한 몸으로 살아가고 그 영광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친척들과 가족들이, 친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갈 수 있고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없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또 지배하여 다스려서 하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명입니다. 오늘 또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곧 사명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 열방을 누비며 오대양 육지에서 밟아보고 삼행지로 달려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